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843면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을 먹고 궁핍에 독하며 그들을 길을 하던 기고리로 잡사하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일이 꺾어소서. 여호와의 끓는 사대에 모든 이가 꺾으시니라.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핫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 하여금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하게 되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가망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하나님의 길에 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되고 사실 사순절로 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지긴 했는데 고난 중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 속에 지금 놓여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주간 매년 이 고난주간쯤 되면 이 고난주간을 전후해서 그래서 이걸 뭐 고난이라고 해야 하기는 이 뭐 예수님 고난과 비교는 안 되는데 일이 한두 가지 터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좀 겪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성도님들도 보면은 또 이쯤에서 또 일이 조금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로 몸을 사렸거든요. 이번에는 별일 없이 이번 고난 주간은 그냥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정말 조심조심 했는데 저녁이죠. 저녁에 하루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애들 다 차에서 내리고 이제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진을 하는데 뭐가 퍽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리 기뻐하시죠? 그래 퍽 하고 소리가 나길래 뭔지 하고 봤더만 다른 차를 이렇게 후진하다가 분명히 저는 제대로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접촉사고가 탁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주차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 얼마 안 났어요. 표가 얼마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을 둘러봤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저는 처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목격자가 4명이 있어요. 사모, 첫째, 둘째, 셋째 다 집 입구에서 저를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눈빛이요. 우리 아빠, 내 남편 이런 눈빛이 아니고 목사? 이런 눈빛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원수가 누구랍니까?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 내 가족들은 나를 자신의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목사로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이거 처리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게요. 학창 시절 때에 제 친구 한 명이 맨날 자기 교회 목사님 욕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렇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저 교회를 다니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제 아버지라 말을 못하고 이제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은 이 친구는 고2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장로님 욕을 그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장로가 아니면 모를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했더만은 이 친구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네,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 교회 자기 부모죠.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제 목사님 목사 또 장로 장로대로 그렇게 계속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기로 만약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절대로 자녀들 앞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항상 타인이 나를 쳐다보듯이 내 가족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목격자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전화 걸고 사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처리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요 처리가 잘 된 케이스 같더라고. 근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분은 진짜 목격자 한 명 없었거든요. 없으면 그냥 가도 될 건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종이에 적었어요. 제가 이번에 접촉사고를 그 사건 끌었는데 앞범퍼에 좀 끌었는데 전화를 달라.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그 앞 창문에 이렇게 꼽아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는데 그 제 차 요 접촉사고 일으킨 분 맞냐고 부딪힌 분 맞냐고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금액을 얘기해 주더래요. 근데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금액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데요 어떻게 이리 나오던가요 이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그 사고 난 부위 그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금액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갔죠. 가서 보니까 본인이 끌은 거는 앞범퍼인데 이분이 앞범퍼 뒷범퍼 다 갈아버린 거예요.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제 돈을 다 지불한 거죠. 지불하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거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그냥 당한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일이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집사님은 정확하게 성도로서 말씀대로 사신 거고 그분이 악한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목사님이 위로해 준 적이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뻔히 안다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모를 일인데 그냥 넘어가도 될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몇천 년 전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10절과 11절 같은 고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 땅의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해 주는 이유가 뭐냐? 11절 끝에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뭐 하시다라는 겁니까?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권선징악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하나님 이 땅에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대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그런데 다윗 시대조차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느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절. 이겁니까?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58장 1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요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이.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인자들아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인자들아. 요 인자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인자들이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판결하는 사람이죠.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 쪽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권력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4절이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뭐랍니까? 기머거리 독사 같다. 기머거리 독사가 무슨 말이냐면 5절이 이 말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는요, 독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덩치의 짐승이라도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데 이 독사의 기가 뭐하다는 겁니까? 기가 먹은 거예요. 기가 먹으니까 예전에 중동 지역에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뱀은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비유. 권력이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 통치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실제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타락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 뭐해요? 나한테 아무런 돌아오는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락 프로 중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런닝맨. 요거 보면은 어떤 이제 미션이 주어지면은 그 미션을 막 서로 프로그램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 나름 인기가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고 외국에도 크게 히트를 친 그런 오락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요 보면 이제 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 메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런닝맨의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이 아닌데 이강수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키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독 그 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끄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인기를 끈 비결을 이렇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 본인 원래 인격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오락 프로에서 자기가 그런 이제 인격을 만든 거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런닝맨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은 주로 상대방을 속이는 역할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미션을 달성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게 너무 통쾌하다는 거예요.
통쾌할 뿐만 아니고 너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고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미련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사회다.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 아니면은 그 불법에 편성해서 동일하게 악을 지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현실이 그랬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교회고 또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현실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마 그렇게 넘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그래도 11절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11절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은 1절과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사람의 삶은요, 내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정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욥기가 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2장 9절에 이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부인이 그리 얘기해요. 욥의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어리석은 여자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자신의 믿음을. 동일한 상황입니다. 저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인은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요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차이가 왜 났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믿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요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그 인생의 반을 쫓겨다니다시피 했는데 자기 인생의 반을 안 쫓겨다니도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잡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습니다. 안 죽였어요. 안 죽이는 바람에 자기가 쫓기는 그 힘든 생활이 더 길어지게 된 거예요. 왜 안 죽였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0절. 사무엘상 26장 10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0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사무엘상 26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가지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한다고요? 치시거나,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되어 있어요. 죽을 날이 이른다는 건 뭡니까? 병들어 죽든지, 뭐 사고사로 죽든지, 나이 들어 죽든지, 하여튼 그런 날이 오든지, 또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울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대도 누가 손댄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칼로 자기가 죽습니다. 자살을 하죠. 남의 손에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생명 끊겠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의 형태를 받을 수 있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무관하게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2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실제로는 이렇더라.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권선징악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2가지의 극단적인 삶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함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이 안 하셔도요,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인생의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습니다. 그냥 가진 거 많으니까, 평안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 그 부자조차도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까? 죽고 나서. 죽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애곡한대요. 애곡. 왜 애곡할까요? 늦었거든. 때가 늦은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을 안 지켜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좌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늦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가 늦지 않게 이런 시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